그를 자기네 나라 모국어로 삼고서 국민들을 가르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무튼 우리말, 우리 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War belongs to God. War belongs to God.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50년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큰 비극을 겪으면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군을 포함하여 위안군 18만 명이 전사하였고, 저 북한 공산군 측에서는 북한군 52만 명, 중공군 90만 명, 북한군 중공군 합쳐서 도합 14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위안군 포함해서 18만 명, 북한은 142만 명. 누가 더 많이 죽었습니까? 북한군이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지만, 또한 전쟁 기간 중 대한민국의 경우 99만 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이 전쟁 기간 한 3년 동안 우리가 전쟁을 치렀는데, 이 기간 중 저 북한은 8만 5천 명에 달하는 우리 남한의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을 북으로 납치해 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저 북한에서는 3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공산 학정을 견디지 못해서 탈출해 가지고 자유로운 생활을 찾아서 고향과 친척, 가족들을 북에 둔 채 남한으로 월남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북한 인구가 약 1200만 명 정도입니다. 1200만 명인데 그 중에 300만 명이 내려왔으니 4분의 1이 월남해서 우리 남한 땅에 정착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비극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세워가고 지켜가는 과정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지만, 같은 동족끼리 같은 나라 안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 중에 최상의 참상입니다. 이 비극은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요. 지금도 지구촌의 일부 나라, 민족 간에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왜 동족 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러한 비극적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는지 사사기를 통해서 그 이유와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욕심과 주도권 싸움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욕심과 주도권 경쟁은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켰고, 그로 인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아요. 전라도, 영남, 주도권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이스라엘도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싸움으로 휩쓸리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크고 작은 분쟁 속에는 반드시 욕심과 이 주도권 경쟁, 주도권 잡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데, 모든 싸움, 모든 분쟁의 이면에는 바로 이 욕심이라고 하는 놈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죄의 원인이 바로 이 욕심인데, 그런데 사람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익에 대한 욕심, 내가 주도하겠다고 하는 욕심, 우리 당이, 우리 지역이 이 욕심을 버리고 이 욕심을 다스리고 이기면 평안함과 안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을 안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버리라고 하는데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를 낳는다고 하는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망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안 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그래요. 차라리 저 영호남이 이 서울 한복판 경기도에 올라서 맨날 이렇게 싸우는데 차라리 청와대고 국가 주요기관 다 저 영남이나 호남 쪽에다 내려보내주라고요. 다 그쪽 사람들 올라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다 지켜봐 왔잖아요.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욕심을 버려야 가정도 온전하고 공동체도 국가도 민족 공동체, 나라 공동체 온전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살아있는 사람과 사회 속에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수레가 굴러가고요,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당연히 싸움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통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됩니다. 인간들끼리, 나라끼리, 민족끼리 싸운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전쟁, 비록 인간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땐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가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앞으로 전진 차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가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더 우세했어요. 가만히 지켜봤던 아론과 훌, 모세의 협력자죠. 야, 모세 팔이 내려오니까 야, 우리 동포들이, 우리 형제 아들놈들이 죽네. 야, 저 모세의 팔을 들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양쪽으로 가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어시스트 해줬습니다. 붙잡아서 세워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한 놈도 살리지 말고 모조리 다 진멸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조리 다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라고 했다. 이것을 그래서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살아있는 것은 짐승이나 인간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잔인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요. 초대교회 때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 그 전쟁의 하나님에 대한 일부 이단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 아닙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전쟁을 주도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구약 성경을 버리고 신약의 일부만 성경으로 채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방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초기 과정에 꼭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하게 되고 옳지 않는 것은 다 제거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가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지요. 물론 전쟁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서가는 과정에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싹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요, 그 교회에 아주 인격이 좋고 성실한 믿음 좋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것을 성도들이 보고 바나바를 막 칭찬하고 너무 고맙다고 막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들도 흉내를 내고 싶었습니다. 흉내를 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만 교회에다가 헌금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 사단이 틈타서 욕심이 일어서 일부 재산은 남기고 교회에 속인 겁니다. 일부만 내놓으면서 이게 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들을 심판해서 죽인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순결하고 아름답게 서가야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거짓과 악이 틈탐으로 인해서 교회 공태제가 약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고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방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그 전쟁을 직접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르쳐 준 그 방법대로 나갈 때 전쟁을 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도하셨습니다. 아무리 크고 작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누가 주관했다?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셨습니다. 이것을 안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싸웠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외에도 이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여쭈고 나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전쟁이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실 때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배짱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누구와 무엇과 경제 전쟁이든 어떤 전의를 하든지 간에 싸움은 이게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배제한 전쟁은 그 어떤 시도든 다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면서 2번씩이나 패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고, 지금 베냐민 지파가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11대 1 아닙니까? 이스라엘 총회는 11대.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있는 장정들만 40만 명. 베냐민 지파는 한 개 지파야. 싸울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이냐? 2만 6천 명에 불과해. 40만 명 대 2만 6천.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아주 절대적인 우세 속에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총회가 2번씩이나 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총회는 총회라고 하는 결의의 요식행위만 치렀지, 그 결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 자기들의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늘 말해서 교회는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신앙은 신본주의입니다. 역시 전쟁도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도 무슨 주의다? 신본주의다. 인본주의면 아무리 많은 탱크와 전차와 폭탄을 갖고 있어도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못 내려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신본주의 교회가, 신본주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저들, 신은 죽었다고 하나님을 왜 믿냐고, 김일성 우리 아버지를 믿어야지 하면서 국민들을 그렇게 세뇌시켜왔던 저들은 알고 보니 신이 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게야. 근데 남한 땅에 봤더니 교회가 그렇게 많어, 신본주의 공동체가 그렇게 많어. 이야, 못 내려오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는 자기들의 결정만 옳다고 여기고 자기들의 힘만, 수적 우위만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여리고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여리고성은 그 근동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성이 이중 성벽으로 사선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성벽을 타고 올라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초롱성이었습니다. 이런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을 돌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공성태로, 대포로, 탱크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그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하는,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그 성도들의, 국민들의 도움이 좀 있었을 뿐이지. 그런데 두 번째 싸움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볍게 여겼죠. 말처럼 아이성은 작아 사람도 많이 별로 없어. 여리고성은 초롱성이었다 그랬잖아요.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작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철저하게 전투 준비를 해서 가지도 않고 쉽게 그냥 차지할 수 있고 가볍게 알고 도전했다가, 그러니까 몇천 명의 군대만 보낸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무참히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당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불러 태워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봤더니 고급 옷들이 있고 금은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없애? 어이구,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눈이 뒤집어진 거지. 욕심이 휘름타면서 그거를 감춰버렸습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그랬거든요. 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패배케 만들었어요. 또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성이 우리말 그대로 아이 같은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너무 우습게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도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가는 것도 교만입니다. 묻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움직이는 거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교만입니다. 바로 그 교만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좀 더뎌도 좀 느려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러분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작은 큰 뭐 사업체 국가 모든 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능력, 여러분 이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주식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주가 오르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그게 안 보이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여기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아멘도 하는 거 아닙니까?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없다. 여러분 제가 1시간도 못 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을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공기란 존재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인간 세상에 우리들의 움직임, 우리의 공동체, 이 국가 민족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또 영적 사탄들, 영적 마귀 귀신들이 또 얼마나 많이 치열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지 모릅니다. 보이진 않지만, 총칼은 보이지 않지만 총칼보다 더 무서운 교만, 욕심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수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영이 살아서 교제하고 소통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선택, 결정과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철저히 의뢰해야만 승리와 복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한 결계로 인한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바로 그것이죠. 비록 저들의 잘못으로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저들에게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수적인 우세, 힘의 우세임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패했습니다. 왜 저들이 패했습니까?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는 11개 지파, 싸움꾼들, 장정들 40만 명,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졌어요, 이스라엘 총회가. 이유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을 일으킨 그 당사자 그 나라는 하나님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 우리 하나님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총회에 승리를 안겨주시죠.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정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욕심으로 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 자기 동족을 그렇게 전멸시키다시피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저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총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세 번째 싸움에서 대패하고 이제 완전히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2번이나 승리한 베냐민 지파는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싸움에서 이긴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저들 역시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결과는 자명한 것입니다. 악한 자는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쁜 놈은, 악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처음엔 잘 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코 오래가는 법 없다. 의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지만 그것도 오래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놈은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자들은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옳지 않은 전쟁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세우려고 하십니다. 때문에 인간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전쟁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일을 벌임으로 고통당하고 있거나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단지 내가 고통당하고 아픈 그 현실에 집착해서 더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지금 이런 순간 속에 갇혀 있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은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승자가 없습니다. 비록 어느 한쪽이 우세해서 전리품을 얻고 땅을 조금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전쟁의 결과는 양쪽 모두에게 죽음과 폐허와 큰 상처를 남깁니다. 모두가 아픔을 겪고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의 결과 바로 모두가 이런 아픔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지파는 성읍이 모두 불타 잿더미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또한 모두 다 도륙을 당했습니다. 약 2만 6천 명이던 장정들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고 600여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남자들 600명만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가 그렇지만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경고의 메시지로 그 전쟁을 용인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도 언약의 지파이기 때문에 아주 멸절시키진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청에 의해서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지파를 완전히 멸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뭐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승천시키겠다, 이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 주고 다 구원하겠다 하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그러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했으면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큼은 좀 피할 수 없겠냐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사람 먹고 오시기에 천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약속을 했다는, 구원의 언약, 구속의 언약,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을 입고 가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들을 다 예수께 주고 구원하시겠다. 이게 천상의 언약, 구속의 언약, 속죄의 언약이거든요. 은혜 언약, 믿기만 하면 주겠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이 그 약속대로 죽어라, 그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자기 몸을 버려서 죽게까지 하시는 사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모든 욕심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가고 행하고 일하십시오. 내 지식과 경험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신 응답,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여러분 승리와 열매와 축복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우리의 삶터의 속에서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여쭙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